이사야 13장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읽은 말씀이지만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내려 가는 여호라, 너희는 산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를 부르며 손을 흔들어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말하고 나의 명을 기뻐하는 용사를 나의 노를 불게 산에서 우리의 소리가 나며 백성이 우리 여호와께서 그대를 분별하십니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왔으며 온 여호와와 주님의 것이라 온 땅을 떠나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노를 풀러 갈 군대죠. 노를 일으킬 사람입니까? 노를 풀어야 될 사람입니까? 말은 그래 하는데 자꾸 노를 일으킨다. 하나님께서 노가 지금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늘에까지 노가 사무쳐 버리면 그때는 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만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명자를 불러서 하시는데,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군대를 검열하심이라 했는데 복습을 해보겠어요. 뭘 검열합니까? 네? 자격이 나온다. 네? 자격이 나온다. 자격. 지난주에 했는데 다 잊어버려. 제일 첫째가 물질 문제. 17절에 나오잖아요.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서 쓰신다. 격동, 마음속에 격동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격동이 일어납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불러서 쓰는 것이 아니고 눈 밝은 사람 부른다고 했죠? 눈이 열려야 옵니다. 이 자리에 누가 오겠어요? 윤차복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고 영동구 비적교회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눈이 열린 사람만 오는, 귀가 열린 사람이 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시켜 가지고 쓰시는데 존귀한 자를 만들어서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만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검열을 철저히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7장에 인친다는 게 그냥 아무나 니나 내나 이렇게 툭툭 찍는 게 아닙니다. 검열을 해서 합격을 해야 도장 찍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일반 사회에 지금 회사도 서류 심사를 하고 도장 찍는데 하나님이 아무나 도장 찍겠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심사를 하는 거예요. 심사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더 좋아하나, 그러면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말씀을 더 좋아하나, 그걸 검열해서 인정을 하고, 두 번째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말씀을 사랑하느냐, 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느냐, 그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사람들처럼 뭐 여호와나 만나고 오고 뭐 불교나 가서 칭찬하고 오고 이런 사람이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환상, 지시, 계시, 뭐 죽었다가 갔다 오고 뭐 지옥 갔다 오고 천국 갔다 오고 이런 데 미혹을 받으면 안 돼요.
말씀, 오직 기록한 말씀을 중요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돌 가지고 떡대기 하라 할 때 내가 뭐라고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그럼 이제 기록은 그 신명기에 기록된데 신명기의 기록은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는 사환이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세가 기록한 기록되었으되 성경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당한 일이 뭘 이루시려고 한 거예요? 기록한 말씀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막 칼 빼가지고 말고기를 탁 하니까 예수님 뭐래도 탈을 꽂아라. 내가 기도하면 12영 더 되는 영이 와서 딱 멸해 부를 수도 있는데 만일 그래 된다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 아닙니까? 별로 아멘이 신선해요. 기록한 말씀을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니까. 무슨 환상, 지시, 계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자, 오늘은 뭐를 또 검열해야 되느냐 하면, 자, 지금 두 가지 검열했죠? 이제 세 번째 검열이 뭐냐면, 사명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또 한 말 또 하나.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여기 와서 듣고 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집에서 이제 기독교 방송 텔레비 나오는 거 보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설교하는 거 듣고 그러고 있겠대요.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뭐 집에 또 윤차복 치면 뭐 줄줄줄 나오잖아요. 뭐 윤차복 한번 치든지 뭐 영도부 비전교회 쳐보세요. 막 줄줄이 그 주일에 옆에 뭐 다 나오지. 그러면 듣고 앉으시면 돼요. 사명이 새겨야 됩니다. 사명이 새겨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무장해야 될 그 목적이 어디냐면은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에스겔서 3장. 삼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한테 뭘 요구하는지 잘 읽어보세요. 1절에서 3절 시작. 그러면 이 두루마리 책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에스겔에게 먹이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전하라고. 내 백성 이스라엘 1절 이래 봐서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에게 고하라. 그럼 안 고하면 17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깨우치라. 자 보세요. 누구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분을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받으면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신이요. 가서 증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받아놓고 방에 가만히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돼요. 가서 고해야 돼요. 그러면 안 고하면 어떻게 되냐? 안 고하면 자 그 다음 18절 시작.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악인에게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뭐를 찾는다고? 핏값 찾는 게 뭡니까? 살인죄인들이다 이 말이요. 말하지 않으면 살인죄라. 보세요. 이번에 세월호 선장 보세요. 마가들 빨리 도망 나오라 소리 안 했다고 살인죄로 됐잖아요. 살인죄. 근데 그 법정에 가서 살인죄는 아니고 죽을 죄인이라고 뭐 그랬다고 하네. 아이고. 말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살인죄라니까. 지금 배가 침몰해서 죽어가는데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한테 도망 나와보면 그 살인죄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으면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살인죄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런 거 들고 와서 이렇게 하고 왜 나무 뭐죠 약점 같은 게 자꾸 말 이걸 죄를 지적을 해가지고 이런 데서 돌이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거 그냥 가만히 놓고 그 사람이 잘못됐든지 말이지 우리만 하면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잘못됐든 돌이켜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 아닙니까? 잘못된 돌이키게 깨우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깨우쳤는데 그 사람들이 듣고 깨달았고 돌아오면은 다행이고 안 돌아오면 우리 사명은 다 했단 말이에요.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상관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 사명감이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생겨야 돼요. 그럼 계시록 10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10장) 7절에서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자들에게 전하질 것 같으리라. 하늘에서 내게 들린 음성 또 네가 가서 천사의 손에 내가 천사의 작은 책을 달라 하니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내 입에는 꿀같이 하나 먹은 후에 내 입에 있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거 아닙니까? 먹고 가서 다시 많은 백성들에게 가서 증거하라 그 말 아닙니까? 먹고만 있는 거예요. 자, 먹었죠? 입에는 달짝지근해서 많이 먹었는데 배가 쓸쓸해하죠? 근데 보세요. 대다수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방송 듣고 왔던 분이 말이죠. 한지일로그 다음에 가기가 떡 들어가지고 왔더니만은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못 오겠다 가네. 다 쓴 것이 옵니다. 이 말씀을 받아놓으면 이 사단이가 우리를 그냥 가만히 안 놔둬요. 무슨 우화에 들든지 뭐 강의가 들든지 무슨 뭐 일이 생기든지 아니 지금 부산도 보면 목사님 왔는데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인데 도적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도적이. 근데 사모님이 뭐 하다가 또 손을 대가지고 목사님이 또 맨날 청소하고 밥하고 해야 된다. 아니 멀쩡하다가 이 말씀 받고 나니까 그렇다니까. 이게 다 쓴 것이 마라가 오는 거예요. 마라가 쓴 것이 옵니다. 근데 요 고비를 잘 넘어가야 돼요. 나중에 또 시험한다는 게 오는데 검열한다는 게 오는데 이게 다 하나의 검열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쓴 것이 오는데 쓴 것이 왔는데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그 먹은 사람한테 말하죠.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라. 다시 예언.
한번 따라서 하세요. 다시 예언. 그럼 우리가 연구해서 예언이요, 했던 예언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보험같이 된다. 그럼 그종 선자들이 전해놨던 그종 선자들의 그 예언을 우리가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이사에서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에스겔에서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내가 연구하고 보태고 거기다 무슨 뭐 갖다 붙일 거 없잖아요. 선자들이 했던 걸 우리가 다시 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가 뭐 계시록을 잘하나 뭐 어쩌냐 그거 따지고 댕길 때가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걸 다시 예언해야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깨달아 가지고 하지 않으면 형벌이 있게 돼요. 계시록 22장 가서 보세요. 22장 16절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되었다. 나는 다윗의 씨요 다섯이 고광명한 세대. 자, 교회들을 위하여. 그럼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은 이방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으시오 그겁니까? 교회들에게 가서 하는 거요? 이방 사람에게 가서 하는 거요? 그럼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는데, 에? 이것들이라고, 이것들이 뭐예요? 그렇죠. 이것들이 이제 18절에 나와. 자,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자 이것들 나오죠. 이 책의 예언 아닙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 그러면 듣는 각인에게 증거를 하는데 만일 이것들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들이 가서 이것들을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뭐예요? 책의 예언이라니까 책의 예언. 이걸 딱 머릿속에 이어놓으세요. 이것들이 뭐냐? 책의 예언. 무슨 예언? 구석 할머니 예언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러면 이것들 더 하면 안 되니까 정확해야 되겠어요. 조금 틀려야 되겠어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슷하다고 해서 유목사하고 다른 데도 비슷하대. 비슷하게 미혹이요. 비슷하게. 미혹이라는 건 완전히 틀리는 건 미혹 안 되잖아요. 비슷해야 미혹받는 거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아무 데가 하기에도 비슷하대요. 비슷하게 미혹이다. 비슷하게. 자 보세요. 그 다음 또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 아멘. 그러면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죠. 거기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함부로 자기 멋대로 헛소리를 해가지고 그 나라에 못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연구하고 또 증거하는 것은 이게 틀리면 안 된다, 이 말 틀리면. 그리고 어떤 분도 자꾸 내한테 뭐 이사여서 가지고 하냐? 계시록 가지고 안 하고 계시록 들어왔는데 이래요.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눈 깜짝 새 다 해볼 수 있어요. 눈 깜짝 새.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요. 그럼 무슨 흰말 하나 가지고도 이리 해석하고 저리 해석하고
활 하나 가지고도 이리 해석 저리 해석하는데 그럼 그렇게 내가 해석한다고 누가 맞다고 인정하겠지? 아니 큰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내 쪼매는 사람이 복음이라고 하면은 누가 인정하겠냐니까. 큰 사람 말 듣지 쪼매는 사람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흰말이 복음운동이냐, 왜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활이라는 건 뭐냐, 이걸 하려니까 자꾸 선지서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니 시간이 자꾸 걸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장로님도 자꾸 뭐그리 전산반이 어떻고 후산반이 뭐 그거 막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사업은 바쁘고 여기 올 시간도 없고 하니까 빨리.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게 중요한 겁니다. 네. 빨리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어요. 자, 운동장에 다루마질 하는 사람이 1등 하려고 빨리 간다고 중간에 질러 가보면 돼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빨리 온다고 이리 와보면 돼요. 빨리 온다고. 그러면 1등은 할 수 있어, 빨리 와가지고. 그거는 불법이 돼요, 불법. 불법이 된다니까. 그 마태복음 7장을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가 주님을 만납니까? 내쫓깁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 떠나가라가 내쫓겨버리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가지고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계시록 11장으로 가서 보세요. 그럼 뭐 다시 예언하는데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예언하냐? 아까 교회들을 위해서 사자를 한다 그랬죠? 교회들을 위해서. 그러면 11장 1절 2절이 바로 그게 교회예요. 교회. 11장 1절 2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들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다는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고 쓴적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자, 어디 가서 청량하라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이 예배 드리고 있던 사람 청량하라는 거예요. 이방에 가서 청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회들에게 사자를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2장에 있는 말씀이나 여기 있는 말씀이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그런데 이제 두 종류가 있죠. 성전 안에 있고 성전 밖마당에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지금 계시록이 마지막 때의 청량줄입니다. 청량줄. 계시록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두 종류가. 그러니까 내가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인가는 요 말씀으로 측량을 해보면은 정확하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냥 봐서는 누가 알곡인지 쭉구적인지 모르잖아요. 교회를 쭉쭉하게 다니는 사람 같아도 알곡이 있을 수 있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쭉쭉이가 될 수가 있고. 자,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결국은 둘로 나누어집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몽땅 다 구원받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교회가 나는 답답한 거 뭐냐? 예수만 믿으면 한 번 믿으면 다 구원받으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다.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다. 그냥 아무 걱정 없다. 뭐 칼빈주의가 그거요, 그거. 근데 지금 초림의 예수님은 칼빈주의가 정통이지만은요. 주님 재림할 때 그걸 계속 고집하면은 그것이 미혹이 돼버려. 칼빈주의가.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우리 사람의 힘으로 너무나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주권 구원이다. 그게 칼빈주의 아닙니까? 그럼 칼빈주의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주권으로 구원받았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제는 알미함주의가 들어와야 되고요. 자유의지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요. 행동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요. 그게 중요한 거요. 성경 다 한번 보세요. 다. 자 보세요. 아담 지가 헐덩거리가 지 사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만들죠? 자유의지로 흙이 사람 되느냐고?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으로. 여기 하나님 주권이라니까? 그럼 만들어가지고 콧구멍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셨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선악 걸 먹고 안 먹는 게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안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으니까 먹지 말라 그런 거지. 주권으로 절대 못 먹는다. 주권이다. 이래가지고 주권을 딱 묶어버리시면 따먹어요? 못 따먹지. 어떻게 주고요? 하는 주권인데. 자유의지다. 자유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예? 또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지금 자기 자유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꼬리내는 거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율법을 지켜야 들어가요? 못 지켜야 들어가요? 율법 지키는 게 자유의지 아닙니까?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오늘 죄의 허물로 죽었던 사람인데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거는 뭐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는. 아니,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 죄의 허물로 죽어 있었잖아요. 오해되어 있었다고? 완전히 죽었습니다. 초등학생들처럼 그림을 보여줘야 돼. 여기 지금 죄의 허물로 죽어 있는 해골바가지 아닙니까? 여기 시커멓게 된 게 이게 마귀요. 마귀한테 이렇게 쇠사슬로 잡혀가지고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이 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나왔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입니다. 주권적 구원. 예? 그 이제 주권적 구원 받으시 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제 지켜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다수 다 이거 지켜라. 왜 지키나? 왜 지키냐? 자꾸 이래 왜 지키냐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못 지키는 걸 지키라 그래요?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키라는 거요? 못 지키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주권적 구원만 있고 한번 구원, 영어 구원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구원시킨다. 이래도 구원시키고 저래도 구원시키고 다 구원시킨다. 심지어는 뭐 계시록 한다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미련한 처녀도 결국은 저 가서 이제 7년 환란을 통해서 결국은 구원받는다 또 이런다고 하네. 야, 얼마나 좋소. 집에 가 둘은 잡시다 우리도. 결국 다 구원받는데 뭐 가만히 있다 구원받지 마라. 예? 아니, 듣기에는 좋다니까. 그걸 내가 뭐 얻으면 좋겠어.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자기가 놓을 수 있어요? 100세가 되고 죽음같이 됐는데 아들 놓을 수 있느냐고. 그럼 하나님 주권으로 아들 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삭을 바치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치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바치는 거예요? 다 이걸 우리에게 미리 다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바치기가 쉽습니까? 내가 물어보면은 하나님 바치라고 바치죠. 믿어도 좋더라고. 아니, 보세요. 아들이 귀합니까? 돈 100만 원이 귀합니까? 근데 돈 100만 원 가져오라고 안 가져올 때 아들을 바치나. 돈 100만 원을 못 바치는데 어떻게 아들 바치느냐니까. 이 맞아 헛소리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합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의합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자유의지를. 그러니까 계시록은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 뜻에 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 나와요. 자, 그럼 가만히 보세요. 알곡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쭉저기가 나옵니다. 자, 호세아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다음이 호세아요. (1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라하면 사람이 떨었구나.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 말로 인하여 분명으로 이제 그분으로 자기의 우상을 자기의 공로함을 따라 그것은 다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뭐 맞출 거라고? 예, 요기 중요합니다. 입을 맞출 것이라. 그럼 이제 우상하고 지금 입 맞춘다 그 말이지. 에브라임이 말 한마디 하면 세상이 벌벌 떨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던 게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한테 입을 맞춘다. 그럼 이 우상한테 입을 맞추면 3절에 어떻게 되냐. 시작.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장 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는. 자, 그러면 요 3절 같이 베푼다 그 말이죠. 1절 같이 굉장해서도 우상하고 입 맞추면 쭉정이가 돼서 날아가 본다 이 말이야. 근데 우상단지를 갖다 세워놓고 뭐 불교도 구원이 있니 뭐 강단에 세워놓고 존경하니 뭐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지금 내가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심해. 아니 우상에 무슨 구원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예? 그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게 뭐라 어떻게 이렇게 됐나 싶으죠. 이렇게 이러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요. 쭉적이 되면은 불타버린다 이 말이요. 쭉적이 되면은. 근데 또 신학이 또 쭉적이라도 잘못 알고 있어. 쭉적이는 저 불신자들로 알고 있어 또. 야 이거 또 사람 더 죽입니다. 불신자는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쭉정이 알고는 씨가 똑같은 한씨요. 한씨. 뭘 제대로 알아야 되지. 불신자가 어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난 사람 중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알곡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쭉정이 되려고 하면 그 우상들하고 가서 입 맞추고 같이 놀면 돼요. WCC 운동이나 하고 그러면 돼. 그러면 쭉정이 돼요. 쭉정이 간단합니다. 알곡 되기는 힘들어도 쭉정이는 간단해요. 또 뭐가 있어요? 양과 염소가 있죠? 아니, 전부 다 구별이 돼서 안 됐어요, 둘로. 됐죠? 또, 슬기는 자, 밀란 자. 이게 지금 불신자와 믿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생긴다, 그 말이요. 자, 보세요. 더 확실한 건 뭐냐? 아브라함, 이스마엘. 맞죠? 이스마엘 있어요, 없어? 그러면 이것도 둘로 갈라지죠? 아, 갈라져, 안 갈라져? 한 할아버지죠.
어머니가 둘이죠. 그럼 이건 막 그렇다 하고. 그러면 여기서 또 에서 이게 지금 한 씨입니까? 뭐 이 에서 씨는 다른 씨입니까? 아니 같은 시에서 나온 거요, 딴 시에서 나온 거요. 보세요, 이거 이스마엘은 엄마가 달라가지고 아세가 하나 또 세 개 딱 하는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는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뱃속에서 둘이가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지금 에서와 야곱을 가르는 겁니다. 누가 에서냐, 누가 야곱이냐, 그걸 가르는 거예요. 에서가 되면은 기업이 없고, 야곱이 되면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 집에 오시느냐? 야곱 집에 오시는 거예요. 야곱 집에. 누가복음 1장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탄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잘 보세요. 그냥 구주로만 나셨는가? 뭐 하기 위해서 나셨는가? 이 마리아에게 지금 천사가 와서 뭐라 하는지 보세요. 1장 찾았어요? 31절. 31절 시작.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컫는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제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하실 것이며. 자 보세요. 누구 집에 왕노한다? 그럼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이 뭐하러 났다? 야곱의 집 왕노로 하러 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의 집 왕노로 나신 분을 갖다가 왕이 나셨다 빼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신학이라든지 목회자들이 초림의 예수님으로 다 끝난 줄 알아. 초림의 예수님이 나셨는데 왕노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왕이 아닌갑다. 그래, 구주다, 구주. 2장 10절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이래요. 그 초림밖에 몰라. 재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재림을 목적하고 있는 겁니다. 초림은 지내가는 거예요. 초림은. 우리가 지금 목적지를 잘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보세요. 내가 부산이 목적지인데 대구에서 떡 돼가지고 왜 또 부산 안 갔더노? 와 이러노? 이 바다가 와 없노? 이러면 왜 돼요? 지난주 화요일 날 부산 세미나에 이 공부하러 목사님이 신천지 두 사람 데리고 왔어. 신천지 다니는 사람 두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들이 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내 강의를 들으면 들을 때 그들이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회개하지 않겠나. 그래서 내 강의 듣게 하려고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계시면요 강의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왔을 때 딱 신천지라 그래. 그럼 신천지면 내가 물었어. 노와 홍수가 진짜 물이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 하니까 진짜 물이래요. 그러면 됐다. 그러면 앞으로 불심판이라는 걸 불로 심판한다는 거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는 비유라고 영적이라고 또 이래요. 불로 심판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 한대. 그러면 성경을 비유로 믿으면 비유가 무슨 이유 때문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자, 신천지에서 비유라 그러는 성경 비유라 하는데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한다 했거든. 이것도 또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신천지 만나거든 단단히 알려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34절 가지고 하는 거예요. 34절.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요겁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몽땅 성경 다 전체는 비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을 알아야 된다니까. 비유를 하신 목적. 망할 사람들에게는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시고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유라는 게. 여러분도 설교하다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알기 쉽게 풀이해서 해주는 게 비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랬어? 그 다음에 35절. 시작. 이는 선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뭘 하려고 감추했던 걸 드러내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유를 하는 거는 몰랐던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를 한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가서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안 되었나니. 자, 그러면 왜 비유로 하시냐 물어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건 너희에게 허락되지만 저희들이 안 되기 때문에 모르게 하려고 비유를 한다고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천지들은 이걸 천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에? 비유. 성경 전체가 비유. 그걸 또 뭐라고 하느냐면, 그때는 육적이기 때문에 물이고 지금은 영적이기 때문에 불이라네, 또. 앞으로 세상 심판은 영적이고 육적이고 다 동일합니다. 혈육을 심판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6장. (66장)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맹렬한 화염으로 경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보세요. 혈육심, 앞으로 오는 심판은 혈육심판이에요. 무슨 심판? 초림은 영적인 심판이지만은 재림은 혈육 심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영적 심판과 혈육 심판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사망의 생명 온 것이 심판이 일지 않는다. 그것만 자꾸 옳고 묻는데 그건 영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혈육을 다 심판해요. 말도는 세상 전부 다 불탈 때 혈육이 심판받는다니까. 이 노아 홍수도 혈육이 심판받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노아 때 갔다 그랬잖아요. 아멘. 아니 노아 때보다 틀립니까? 같습니까? 한 가지가 뭐냐면 물과 불만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동일한 말씀으로 물로 심판했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됐다. 그거요. 또 신천지에 있는 사람이 또 저 말씀 듣고 또 전화가 왔어요. 지난 월요일 날 여기 세미나 마치고 전화가 왔는데 신천지가 이다이라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이다이냐 그러대. 신천지가 이다이다 그래. 무슨 말인지 모르네.
신천지. 이게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어요? 여기 없어졌잖아요. 성경은 신천, 신지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우리말로는 새하늘과 새 땅인데 중국 성경은 신천, 신지요. 그러면 계시록은 하나도 더 하면 안 되고 덜 안 되는데 요거 빼버렸으니까 잘못된 겁니까? 바로 된 겁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 헌 땅에다가 집 하나 지어놓고 그게 신천지라고 그걸 불러 모으잖아요. 헌 땅에다가. 지금 헌 땅과 헌 하루는 다 없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 생깁니다. 뭘 알아야 되지? 또 그거 말고 뭐냐고 그러대? 그래서 그 이만희가 보혜사락 하는 게 틀리지 않나? 진리의 영인데 왜 이만희를 보혜사락 하느냐 하니까, 아, 이만희가 보혜사가 아니고 보혜사 영이 자기에게 왔대요. 그럼 누구한테는 안 왔나, 그러면? 그럼 우리 모두 다 보혜사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온 사람은 다 보혜사락 하면 그거 왜 되느냐? 그러니 그게 잘못됐다. 그랬더니 또 자기가 이제 물어봐요.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게? 이기는 자. 여러분, 이런 거 다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하고 올 때 이기는 자 글쎄 하면 안 돼요. 글쎄 하면은. 이기는 자가 계시록 5장 5절에 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오직 예수님만 이겼다. 자기들이 이만희가 이긴 자라 하거든. 예수님만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르심을 읽고 빼내심을 읽고 진실한 자가 앞으로 이기게 된다. 그걸 100%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못된 것도 뭐가 잘못된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공격을 안 당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무장하면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생겨야 되겠죠. 그걸 하나님께서 검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사사기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디안을 치러 가야 될 군사를 모집을 하죠. 7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셋 때 진쳤고 미디안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리 자극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어떤 자를 떠나가라. 이에 돌아간 백성이 2천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라. 여호와께서 또 너에게 이르시되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시험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검열이요, 검열. 네? 자, 32,000명이 왔죠? 32,000명이 와서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가라 하니까 몇 명 갔어요? 22,000명이 가버렸죠. 그 이제 10,000명 남았는데 전쟁터에는 군사가 많아야 되잖아요.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왜 많으냐? 10,000명이 가서 이기면은 하나님께서 붙여줘서 이기게 했지만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많으니까 이제 10,000명을 데려가 시험을 해봐라. 시험.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 말씀 듣는 사람 중에서 32,000명이 와서 듣고는 로드마리에서 많이 왔잖아요. 몇백 명 와서 듣고는 주르르 다 떨어지고 10,000명 남았는데 또 자꾸 시험하니까 다 떨어져요. 자꾸 떨어진다니까. 시험을 자꾸 합니다. 자, 물가로 데려가서 시험해봤죠? 근데 엎드려서 물 꺼벅꺼벅 먹는 사람
자, 한번 보세요. 6절. 자, 5절 보세요. 5절. 5절.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무릎 너로 따로 세우고 또 마시는 자. 예. 그러니까 여기에 뭐 물을 먹이면서 시험을 해봤죠. 그러니까 물가로 인도해서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또 따로 세워라. 그건 뭐예요? 무릎을 꿇고 막 벌컥벌컥 머리를 쳐박고 막 마시는 사람이죠. 여기 물입니다. 물. 여기 쭉 데려가서 갔어요. 쭉 데려갔는데 물 먹을 사람 하니까 머리를 이렇게 쳐박고 여기서 뻘떡뻘떡 마시는 사람이 있고 그냥 손바닥으로 물을 찍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합격됐어요? 근데 그게 뭐로 합격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디안하고 지금 진을 서로 맞대고 있잖아요. 미디안하고 맞대고 있는데 머리 쳐박고 물 먹을 새 그들이 와가지고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적을 살피면서 먹는 거는 거짓불로 먹는 거예요. 거짓불로. 적을 살피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검열에 속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물질에 대한 시험이라는 게 바로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먹는데 그냥 정신을 그다 쏟아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먹는데. 먹고 마시는데.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보시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자가든다 그랬죠. 그것도 영적 의미로 먹고 마시는 거. 마태복음 6장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는데 다 거기에 도취가 됩니다. 그래서 시집가고 자기 가는 문제도 그냥 그냥 정상적인 시집가고 자기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먹고 마시는데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걸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과연 우리가 사명이 있는가를 시험을 해봅니다. 시험을 해보는데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9장 59절 62절까지 (59절에서 62절)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하나님 나라에 아멘. 그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사명이죠. 그럼 뒤돌아보는 건 뭐예요? 아버지 초상 났으니까 가서 초상 치고 오겠다는 거 뒤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버지 초상 난 일이 큰 일이요 작은 일이요? 그 여러분 지금 초상 안 났으니까 이게 오셨지 초상 나시면 여기 못 옵니다. 큰일이라니까. 가끔 공부하고 오다가 안 온 사람 보면 자기 집 초상이 아니고 저 교인 초상 안 났으니까 못 온다. 교인 초상만 나도 못 와요. 아버지 초상 났는데 어떻게 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이 아주 인정머리가 없는 분이죠. 도덕이 없는 분이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도 사명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의 귀중성을 그래 그거요 그거. 그리고 여기 잘못 오셨다니까. 24. (24절)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멘. 자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생명이지 뭐 생명. 세상에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목숨이라는 게 귀한 거예요. 예, 목숨, 생명. 귀한데 바울은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보다도 사명을 더 위에 올려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만 그래야 됩니까? 우리도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처럼 사명을 가졌는데 이 바울은 무슨 사명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 무슨 복음? 이 복음을 안 전하면 26절에 보세요. 26절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에 대해 깨끗하다.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 3장 보면 피값을 찾겠다 그랬죠? 아, 피값을 찾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복음을 내가 전해서 그들의 피에 대해서 내 피값 받을 그 이유가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예? 복음을 안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피값을 찾는다니까? 이 은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복음도. 근데 이 은혜 복음이 그때 바울 당시는 뭐냐? 27절 시작.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뜻을 자, 뭘 다 전했다고? 그러면 바울 당시에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 뜻이요. 은혜의 복음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셨다는 게 은혜 복음 아닙니까? 예? 그거를 위해서 생명 걸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환란이 터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호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안전하면은 환란에서 맞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럼 피값을 우리에게 찾는 거예요. 환란에 다 죽어보세요. 우리가 말했는데 시끄럽다. 한번 믿으면 영원 구원이다. 그 소리 안 듣는다. 그럼 자기들 책임이요.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해야 된다니까. 보세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면 가만히 놔두면 돼요. 그런데 이제 항상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도 미혹이 옵니다. 다른 사람이 미혹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미혹해요. 29절 30절 보세요. 29절 30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제자들을 어거리진 말을 자 무슨 말을 한다고? 흉악한 일이라. 흉악한 일이.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흉악한 일이가 들어올 수 있다 이 말. 이건 지금 교회 안에 들어간다는 말인데 이건 교회 안에 들어간다는 말인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 마음속에도 흉악한 일이가 들어가서 야 뭐 사람이 어떻게 그거 다 지킬 수 있나 막 됐다 막 예수 믿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 오면 다 데려가니까 뭐 걱정할 거다 그거 자꾸 갈 거 없어 막 그냥 그만 들으시면 됐다 뭐 설교하는데 이용해면 뭐 됐다 자꾸 이렇게 미혹이 들어와요. 들어오지요. 그렇게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다 왔다가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명감이 생겨서 아 이걸 전해야 되겠구나. 이걸 지금 깨우쳐야 되겠구나. 이걸 환란해서 양떼를 보호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아니, 됐다는 거예요. 됐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 몰랐던 거 몇 장 알았지. 됐다. 그러고 못 오는 거지. 근데 또 뭐, 왜 못 오냐? 아까 지금 초상 났죠? 아, 초상 났어, 안 났어? 그러니까 초상은 안 나도 뭐 일이 세 개가 못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생겼다, 저런 일이 생겼다, 뭐 했다. 다 이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사명감이 없으면 자꾸 일이 생깁니다. 일이 생겨. 없던 일이 생겨. 그 못 오게 돼요. 못 오게. 그리고 우리가 사명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면 그런 모든 조건을 갖다가 이겨내야 된다. 네. 한번 보세요. 또 히브리서 11장도 한번 보세요. 그냥 성경에 이런 24절 11장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잠시 죄악의 닭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모든 것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사명을 가지니까 장성하여서 장성했죠? 그 장성이라는 게 뭐냐면 물론 키가 컸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장성입니다. 영적으로 장성해야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고 사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사명을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저지는 먹고 앉아가 있어야 되지.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죠? 이거 쉽습니까? 아, 이번에 그 최 목사님 우리 총회장이 돼주세요. 총회장. 아, 내 총회장 같은 거 안 해. 거절하기 힘든다니까. 근데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도 거절해버렸어. 여러분,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명예의 영광을 다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사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였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러면 사명하려고 하면은 뭐 좋은 게 옵니까? 고난이 옵니까? 사명자는 다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사명자 뭐 환영하고 아이고 주의 일이 하는 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니까. 마태복음 16장도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십자가가 지금 편안한 겁니까? 고난입니까? 고난이. 그리고 사명자는 이런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오히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뭐였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다. 왜 그랬다고? 상주의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에서 받은 은혜, 앞으로 받을 은혜,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은 받은 은혜죠. 그런데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받을 은혜가 있어. 받을 은혜. 무슨 은혜? 이 받을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받을 은혜. 자,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세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 언제 받을 은혜라고?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그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가 언제예요? 재림이죠. 재림으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라.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이 재림할 때 가져올 은혜가 뭐 가져올?
자, 5장에 가서 보세요. 5장에 가서. 뭐 가지고 올라온가? 5장 1절에서 4절까지. 5장.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대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그리고 이미 이분들은 낙원가 계시죠? 그렇지만 주님이 나타날 때 그때 영광을 함께 받겠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그분들이 영광 누리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날 때 영광을 같이 받는다. 자, 그 다음 2절 시작.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을 하며 오직 자 그러니까 그냥 양무리를 치는데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그랬죠. 아까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뜻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멋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해야 돼요. 예, 자원함으로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함으로 해라. 예, 그리 하면 자, 그 다음 3절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이것이 지금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장 약점입니다. 주장하는 자세.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자꾸 주장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것들 목사 앞에서 복종해. 목사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4절에 그리하면 지금 2절에서 3절까지 하면 그 말이죠? 4절 시작. 그리하면 나타나실 때에 자 아까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나타나실 때 뭘 가져오세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와서 주신다. 그러니까 사명에 충실하면 이런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